이제 임금의 왼편에는 이제 염소가 있습니다. 이제 오늘 염소 얘기를 좀 해야 되는 것이죠. 성경에서 저주를 받은 자들이라고 합니다. 근데 예수님의 양과 염소 비유에서 염소는 단순히 교회 밖의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면, 즉 예수를 모르고 믿지 않는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그 오해입니다. 41절을 보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를 떠나라고 하십니다. 지금 무슨 말이냐면 지금 예수 곁에 있다고 생각하지만 이미 저주받아 떠나갈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적 의미로 저주라는 뜻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것을 의미합니다. 쉽게 말해 입으로는 주여 주여 하였지만, 예수를 믿는다고 말은 하였지만 사실은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자이고 마지막 때 그 실체가 드러나 예수로부터 떠나야 할 사람들인 것입니다. 교회 밖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 그러나 마지막 때에서만 그들이 염소임을 알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삶 속에서 그들은 이미 주님과 관계없는 자들임이 드러났습니다. 그런데 43절, 44절 그 내용을 보면 그들은 살인이나 강도와 같은 무서운 범죄를 저질렀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그들의 잘못이 있다면 다만 형제의 고통에 무관심했다는 것뿐입니다. 그런데 무관심, 이것을 다른 말로 한다면 나와 관계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형제에게 무관심하여 관계가 없다라는 것은 다름 아닌 예수님과 아무 관계가 없다라는 것이고, 이것이야말로 성경에서 말하는 죄, 저주, 즉 하나님과의 단절된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산상수훈 가운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22절 23절에서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23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뭐라고요?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니라. 그날에, 즉 마지막 때에 많은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역할을 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낼 것입니다. 또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에 주님께서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놀랍고도 두려운 말씀입니다. 주님이 알지 못한다는 말씀은 다름 아닌 주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다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과 같이 떠나가라 라고 하신다는 거예요. 그들이 대단한 일을 하지 못해서도 아닙니다. 오히려 대단한 일을 합니다. 커다란 업적을 남기지 못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커다란 업적을 남깁니다. 오히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람들을 놀라게 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크고 엄청난 일들로는 예수님과의 관계를 설명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작고 드러나지 않았던 일들, 아무도 알아주지 않았지만 가장 작은 자에게 행한 착한 행위가 주님과 관계 맺고 있다는 사실의 증거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양과 염소의 비유에 나타난 최후의 심판 장면을 보면 우리가 주님께서 세상의 그 어떤 재판보다도 완벽한 재판을 하고 계심을 알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자의적으로 판단하지 않으시고 분명한 증거를 기준으로 판결을 내리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최종 판결을 내리기 위해 삼으신 근거가 무엇인가? 사람들의 신분이나 학력이나 재력이나 기타 세상적 기준, 업적이나 능력조차 아닙니다. 그런 사람들의 교파나 신앙 고백이나 아니면 귀신을 쫓아냈던 권능, 그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판결 근거는 그러한 것들이 아니라 바로 그들의 행위, 그것도 고통받는 자에 대한 태도, 그것도 가장 작은 자에게 행한 태도, 즉 겸손한 사랑의 실천 유무인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렇다고 행위 그 자체가 우리의 구원의 근거가 됨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행위는 구원의 근거가 될 수 없습니다. 다만 사랑의 행위가
믿음의 증거라는 것입니다. 이 증거가 최후 심판의 근거라는 것이고,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사랑의 증거입니다. 성도 여러분, 과연 우리의 모습은 어떠한가 돌아보길 원합니다. 현재 교회의 모습을 돌아보길 원합니다. 혹시 우리는 지나치게 신앙 고백이나 어쩌면 신앙적 교리에 집착하고 있지는 않은가요? 이게 뭐 침례가 맞냐, 세례가 맞냐, 뭐 회개와 중생 중 어떤 것이 먼저냐 등의 문제로 마지막 때의 아까운 시간을 보내고 있지는 않은가 말입니다. 물론 신학적인 문제나 신앙 고백의 문제는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교리가 옳게 서야 이단 사설로부터 교회를 보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명심하여야 할 것은 정통 신학도 중요하지만 마지막 때에 더욱 중요한 것은 정통 실천인 것입니다. 우리의 정통 실천은 언제나 사랑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 2절 사랑장이잖아요. 이 사랑장 시작하는 말씀이 이것입니다. 13장 1절 2절 고린도전서,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또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리 신비한 능력을 행하고 아무리 아는 것이 많고 신학이 훌륭하고 신앙 고백이 완벽하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최후 심판에서 결정적인 증거가 되는 것은 사람의 감투도 아니고 저금 통장은 더더군다나 아니고 교파나 신앙 고백, 하물며 신앙의 능력이 아니라 바로 사랑의 행위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마지막 설교인 감람산 강화의 또 마지막 말씀, 마지막 9절입니다. 46절입니다.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의인들은 영생, 악인들은 영벌에 들어갑니다. 가히 마지막 때의 마지막 그 결과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며 예수님의 모든 공생의 사역의 말씀이 끝나는 것입니다. 영생과 영벌로 우리의 인생은 둘로 나뉘는 것입니다. 우편은 영원한 생명, 좌편은 영원한 형벌입니다. 근데 우리 한번 생각해 보기로 해요. 영원. 이 성경에서 말하는 영원은 단순한 시간 개념으로서의 무한대의 시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보다 영원은 누구와 함께 하고 있는지의 문제입니다. 좀 어려운 거야. 이런 겁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시다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무한대의 시간 속에 존재하신다는 개념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시간을 초월하신 분이라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시간 역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창조주가 피조세계의 그 시간에 갇힐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영원하시다라는 것은 하나님은 무한대의 시간에 계신 분이 아니라 시간을 초월하신 분이라는 뜻이에요. 또한 하나님은 생명의 근원이십니다. 모든 생명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생명이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자, 영원한 생명, 영생, 이 두 가지를 이렇게 합치면 결국은 영생은 그 하나님 안에 우리가 존재한다는 의미입니다. 쉽게 말씀드려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그것 자체가 영생, 영원한 생명 속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자, 반대로 영벌도 누구와 함께하는지의 문제입니다. 오늘 본문 41절을 보면 예수님으로부터 떨어진 악인들은 마귀와 그 사자, 즉 사탄과 타락한 천사들을 위하여 예비된 불에서 사탄 귀신들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영생과 영벌은 다름 아닌 사람들의 정체성 그 자체인 것입니다. 상급과 벌, 결과가 아니라 정체성 그 자체라는 거예요. 양이냐 염소냐의 정체성인 것입니다. 하나님이신 우리 주님과 함께하는 양은 지금도 영생을 누리는 존재이고, 사탄과 귀신들과 함께하는 염소는 지금도 영벌 속에 있는 존재인 것입니다. 양과 염소의 비유를 통해 우리 주님은 이 땅에서 주님과 함께하여 영생을 누리는 양의 모습을 보여주신 것이고, 이 땅에서 사탄 귀신들과 함께하여 영벌에 처한 염소의 모습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 시간 주님의 간절한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나와 함께하자라고 간절히 말씀하시는 임마누엘 주님의 음성을 듣기 원하십니다. 주님은 우리 곁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포승줄로 묶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 곁에 오셨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제 우리가 주님 곁에 있을 것인지 여부는 우리 몫인 것입니다. 교회는 오로지 주님과 함께 하여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주님과 함께하는 교회인가요? 그 증거가 있나요? 형제의 어려움이 나의 어려움인가요? 성도가 서로 함께인가요? 그것이 아니라면 도대체 우린 누구와 함께하고 있단 말인가요? 부디 이 땅에서 온전히 주님과 함께하는 주님의 교회가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들의 교회이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